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유머를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고 난 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심한 사람아, 그렇게 비싼 돈을 치르고 무덤을 장만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에게 무덤을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친구가 막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닌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잠깐 주말만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 조금 안 웃기십니까? 썰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깐만 주말만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무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말한 이도 막달라 마리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다 도망을 갔는데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지들,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매장되지 않고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골고다의 십자가 이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에 지내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던 그 시절에 여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만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즉 주일 아침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 누우셨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짙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이 여자 혼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무덤 앞에 갔더니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울면서 말을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무덤을 달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한 이후에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0절을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허리를 구부리며 무덤 안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덤 앞에서 또 울고 구부려 보고 또 보고 울고,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아마 공허했을 겁니다. 허탈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마리아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야 좋은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나 우리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시신이 사라져버려야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인류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최초로 세상에 전한 사람이 된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를 다방면으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입니다. 불교는 기독교처럼 우리 찬송가처럼 찬불가를 지어서 부르고요, 우리 기독교가 신방하는 것처럼 신방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만드는 것처럼 불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가고요. 주일 개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마다 예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우리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역사상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자나 소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쉬쉬하지만 보리수 나무아래서 금식하다가 80세에
식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이 화장되어 그 유골이 8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은 60세의 군대를 조직하여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에 62세에 죽었습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는 경전이라는 구호로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며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은 만인에게 알려졌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석가가 그의 설법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아닌 이유를 말합니다. 석가는 항상 그랬다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입니다. 석가는 윤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윤회 사상 때문에 있는 것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런데 석가는 카스트 제도를 반격했던 사람입니다. 석가가 그의 설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하느라고 불교 사전을 다 뒤져봤습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신이라면 많은 중생들을 다스리는 신적인 연분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의미는 이건데 불교에서는 제가 이런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인연이 안 닿으면 제도불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삼세중생 제도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신이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한 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함으로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신이라면 모든 중생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중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실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격적인 이 애언을 석가가 합니다. 죽기 전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 여러 가지를 하면 유튜브로 인선을 검토해 보면 그분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의 이 라마다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설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뒷장요. 하시 야솔의 오도무유지 등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시 어느 때인가 야솔의 즉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것인데 오도무유지 등야 내가 깨달은 것이 무유지 기름 없는 희미한 등불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걸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경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겠죠. 석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긴 48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아마 계시로 보여줬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한 공생애를 사신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유교의 공자 맹자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2005년에 우리나라에도 왔는데 손가락 뼈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뼈를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뼈를 발견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당장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무덤을 남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장시자도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를 생각하고 무덤에 관심을 둡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 위치한 이 언덕을 명당이라고 해서 막 길을 쓰고 찾아다니죠. 더 가가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입는 수위가 엄청나게 비싸고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이 글에 보니까 이 남녘에 생긴 남녘포 삼배의 수위는 1,500만 원, 안동포는 2,000만 원, 강원포는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억짜리 수위가 있답니다. 어떤 수위인지 궁금하시죠? 수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금색 수위를 입으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유골이 황금색으로 변한다라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묻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명으로 얼마나 죽는 게 무서운지 죽을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자도 안 써요. 그냥 이 죽을 사자가 아니고 알파벳 네 번째 사자인데 호텔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라고 되어 있죠. 플로어, 승, 4층에는 F 플로어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래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미라의 이 왕들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방부제 이렇게 다 해놨는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피라미드에서 발굴했다가 율병 안에 들어있는 완두콩 씨앗이 나왔습니다. 새까맣게 변해 있고 쭈글쭈글 변해 있었습니다. 3,000년 전에 완두콩이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혹여나 하고 이거를 물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콩이 좀 펴지면서 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땅에다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이나 지난 완두콩이 싹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3,000년 전에 물병에 들어간 완두콩이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셔서 참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애를 마치는 걸 봅니다. 코로나 기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2021년 통계로 하면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간답니다. 10만 명당 23.6명인데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그것도 2배랍니다. 보통 OECD 국가는 11명 정도가 죽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장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장례 때 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자살로 생애를 마친 분의 장례를 할 때입니다. 가끔가다 TV에 연예인들의 죽음을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 상황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끝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영정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고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워, 제대로 배워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고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어떤 슬픔과 절망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